할렐루야.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가을 옷을 넘어서 아침에는 이 겨울 패딩을 꺼내 입을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끝없이 덥고 습할 것만 같았던 여름도 시간이 되니 이렇게 가을의 기품 속으로 점차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기도회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1장 10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본문 2장 1절에 와서 그 기도가 바뀌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스토리 같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천사가 감사 기도를 담으려고 그릇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이 온천하를 다녔답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으니까 금방 담아서 올라가겠지 하고 다녔대요. 한 마을을 다녔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한 나라를 다녔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녔는데도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만큼 감사가 적다는 거죠. 감사를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 한 농부가 지방의 아주 유명한 사람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의뢰 하던 대로 식사가 딱 나오니까 그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저 그 앞에 있던 이 유명인이 비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구식이군요. 요즘 누가 식사 그 자리 앞에서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요?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저는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해야 하는 습관에 따라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내 식사 전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유명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참 지각이 있고 아주 뛰어난 품이 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했대요.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 우리 집에 기르는 돼지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예상하셨죠?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의 원천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원천이요 모든 것 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받아들이면 이 순간이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입술에 통곡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던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기도는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감사의 기도는 아니에요. 엘리를 통해서 주어진 그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런 감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칠 때 드렸던 감사 기도예요. 다시 하나님께 바칠 때요.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 아이 얼마나 예뻐요. 애기도 너무 예쁘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 귀한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하늘의 별을 따라줘도 정말로 족하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면 이 기도는 여느 다른 감사의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는 우선 자신의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그 마음, 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겠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뿔은 권위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원수를 향해 내 입이 크게 열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내 원수를 향해 내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냐, 나를 압제하고 있는 그 원수를 향해 내 입을 열어서 확 삼켜버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수를 향해 내가 이겼다, 그를 향해 보복했다, 그를 향해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것,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마음적으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내 체면은 살리는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나에 비하면 이 표현은 좀 너무 과장된 표현처럼 느껴져요. 또 한 가지, 맹수의 입을 열어서 삼키듯 내가 원수를 제압했다? 그렇게 보기에도, 분이날 제압했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상황. 또다시 한나는 홀로 서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고백했던 의미는 뭘까? 특별히 입을 열었다는 의미는 뭘까? 말씀에 보면 한나는 고통 속에서도요, 속으로 탄식했지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에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그가 입을 열었던 순간은 두 순간인데요. 첫째는 엘리 선지자가 오해해서 이렇게 오해해서 책망했을 때, 해명했을 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 선지자가 기계적으로 축복했던 그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입을 열었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드리는 이 순간에 입을 열었다는 건 내가 원수를 조롱하며 그들을 압제했다, 그들을 이겼다 해서 입을 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입, 감사하는 입, 찬양하는 입을 내 입에서 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즐거워하며 높아졌으며 입을 열어 찬양한 것은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절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육적인 의미로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한 감사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후에 있을 큰일을 이 한나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후에 있는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응답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는 자신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2절 이후부터 쭉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2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밖에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바로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여성은 지금 같지 않죠. 사람 취급도 이렇게 받지 못했던 상황. 얼마 전에 지금 이란에서 계속 폭동이 일어났는데 여성이 히잡을 안 썼다고 어떤 여성이 맞아서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그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더 그랬죠. 사회적인 활동도 제한됩니다. 교육적인 기회도 받지 못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에
아주 연약한 여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주 이런 신학적인 깊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녀가 율법을 알아서도 말씀에 오래 배워서도 아니라 오직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깨닫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 동행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3절은요, 어찌 보면 한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인나의 교만한 말, 그 오만한 말은 그녀에겐 참 큰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그녀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고 울지언정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나가 마치 분인나를 경고하듯 심히 교만한 말로 다시 말하지 마라. 오만한 말로 너 입을 내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에 교만한 말로, 오만한 말에 오만한 말로 대항하지 않은 것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마지막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오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당연하죠. 너무 힘드니까요. 아프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기도에 응답이 됐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면 금세 교만해져서 상대방을 막 저주합니다. 정죄해요. 그러나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맞는지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 원망하지 말래요. 사람 붙잡고 불평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대항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저희 기도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얘기 아시죠?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권력은 기르면 10년이고 아름다운 꽃은 길어봤자 10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강단 옆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가 장식되는데 우리 꽃꽂이 팀 참 열심히 장식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아세요? 금요일 정도가 되면 얘들이 알아서 시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도요 정말 잠시입니다. 꽃이 피는 10일과 같이 정말 화무 11홍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잠언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길이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냐면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가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서 있을지 몰라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있지만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결국 교만한 자는 무너지고 약한 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로 6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은 모든 영역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6절 7절 보면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이, 천국과 지옥이, 낮음과 높음이, 가난과 부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끝과 끝을 붙잡는 이 히브리적 용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끝과 끝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또한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진대요. 이를 다시 말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그 뜻은 죽음의 순간에도 계시고 살리는 순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순간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 다 주관하십니다. 그의 손길 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토록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살피시다가 잃어버린 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 진토와 거름 무더기에서 일으키사 귀족처럼 높이신대요. 이 말은 뭡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그 모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일 낮성도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 사람들은 엘리야로, 사람들은 선지자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래요.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버리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신답니다. 이 땅끝까지 심판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한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계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그 찬양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 신앙이 담긴 고백의 기도의 결론을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 왕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그런데 왕을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거했던 것이 한나입니다. 여기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할까? 아마 이후에 세워질 다윗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는 예표하는 인물일 뿐이죠.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이 한나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양과 연결돼요. 결국 지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던 이 찬양은 하나님의 축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찬양이고, 또한 그 속에 그 왕을 예비하는 길을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한나는 사무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세요? 세워지고 풀어지고 회복됨에 그 결과만 보고 감사하십니까? 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뒤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복음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질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세워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을 위한 계획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내 마음속에서 나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이 구절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무너져 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우리의 입술로는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은 낙심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아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전시키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며 순간순간마다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와 밝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은 낙심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넘어져 있지만 분명히 그 자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거룩더미와 하나님 아버지 진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세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살아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